교회력 절기로, 그리고 대림절 설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정신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 마리아, 시몬과 안나 등을 통해 회개와 경건,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을 주제로 몇 주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는 사실 천국 비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양면적인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예수를 기다리는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종말장, 사랑장, 이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사랑장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들여다보면, 24장 3절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이 말씀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다. 며칠 전에 시시갈 나이버로 들었습니다. 이상한 새로운 신종용어가 있더라고. 안수도 안 받았고 신학교도 안 나왔고, 근데 막 들이댄대. 다 그쪽 막 기도를 받는데, 그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처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막 얹은대. 그리고 막 들이댄대 또 받으려고. 근데 물었어. 신학교는 아니, 안수는 아니. 그럼 뭔데? 그처럼,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세상 끝에 있다. 그러시며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말씀을 더 실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 직접적으로 내하고는 피부에 닿지 않지만은 절대 아니라고
직접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자각하게 되어주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그리스도, 난리, 거구파의 소문, 카드라, 전쟁, 그것도 종족 간의 전쟁, 기근, 지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9절로 1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환난, 실족, 불법, 사랑 없음 맞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감지되는 시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나와 무관한 시대가 아니고 그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이 인식되면서, 그러나 이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거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서 금수보다 뭐하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태, 작태가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간들의 작태가 그렇게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실정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세상이 이 정도라면, 죄에 대하여 사탄의 밥이 되는 인간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이 인간들이 사탄의 종이, 사탄의 유혹으로 끌려가서 마귀의 밥이 되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제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시고 모델이 되셔서 가셨는데도 이런다면, 와, 정말 우리 주님 안 하시면, 와, 이건 정말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불법이 성행하면, 와,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그나마 와서 가다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나마 그 남은 자들이 있음에도 이런데, 이 세상 이런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오심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안 오셨으면, 죄에 대해서 모르면, 악에 대해서 모르면,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어떤 판도로 돌아갈까. 끔찍하고 감사한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은, 우리는 신부 되시죠. 우리는 신부 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항상 성경적 입장은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면서,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는 결론이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남은 생에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돌아갑니다. 5절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제일 무거운 것,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것, 눈꺼풀이죠. 이건 뭐 바늘로 찔러도 세울 수도 없고 뭐 기부스할 수도 없고 이거 내려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밤의 정적을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근동 지방은 낮에 뭐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타 죽는데, 더워 죽겠는데 그 장렬하는 때앞에 뭐 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같은 문화는 한 일주일을 그냥 밤마다 잔치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그런데 그 소리에 10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5은 반반, 좁히면 너 아니면 나, 교회 안에 좀 더 축약하면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신앙, 믿음입니다. 나는 잘났고 니는 죄인이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반반일 거라. 저는 그렇게 성령이 저에게 주신 걸 표명하면서, 이해되시죠? 5. 그렇게 제가 성령이 주신 대로 축약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너 아니면 나, 교회 안에 있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바리새인적인 신앙과 세리 같은 신앙, 믿음,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10처녀 가운데 반반이 신랑이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 모습 그대로, 그때 가다듬고 때늦은 가다듬은 말고, 때늦은 모션 말고, 취하고 뭐 그룹 그때 가서 그거 안 통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소 우리 신앙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가. 그러나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야, 좀 꾸도하게, 아니 꾸줄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 나는 차고 넘쳐, 나는 이 정도면 자격 있어. 그러니까 내 차고 넘침을 니한테 나눠줄게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장에 가서 살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서 잔치집에 도착하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뒤늦게 슬피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어느 날 그랬죠.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지어냈다고. 지옥 문 앞에 가면 큰 돌이 있는데 그게 뭐가 서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들에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12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표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밀은 열, 설기 열, 반반이라고. 그러면 좁히면 너와 나라고. 네 아니면 나 둘 중에 안 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외 대상, 나는 아니다.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니까. 왜 아시잖아요. 제 이름 숫자, 네 이름 생명책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모른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의 교훈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임을,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 이유, 천국을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잔치집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의 비극은 나무 이야기가 아닌 까닭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미련한 5 처녀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딱히 지혜로운 5 처녀의 삶과 그렇게 유별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별 차이 없이 결혼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차이 없어. 몰라. 즉 전도로 복음을 듣고 부모가 믿었던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세례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쪽이나 다시 말해서 이쪽이나 별 차이 없이 결혼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선별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야지. 맞죠? 천국 갈 거야. 맞죠? 그처럼 그들은 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시면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잤다잖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또 어느 성장해서 부흥에 가보고 이러면 이 대목을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아직도 저는 떠오릅니다. 미련한 여인은 잔다 치더라도 지혜로운 여인은 깨어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떠서 제가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도찐 개찐이란 말입니다. 맞죠? 도찐 개찐이다. 대동소이 피장파장 즉 또이또이다 말입니다. 또이또이. 우리 그 말 쓰잖아요. 같다? 그렇죠. 졸리면 다 같이 조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영성이 훌륭해도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같은 사람 이 라이브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긴 시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온 멘트가 뭔지 압니까? 끝에 한계점에 거기에 도달하면 나오는 말이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죽으면 실컷 잘 잠인데 잠이 안 오면 좋겠다. 그만큼 지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집사님이 독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실컷 잘 잠인데 잠이 안 오면 좋겠다. 예외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사나가 이든이 엄마 연애 시절에 처녀 시절에 전번 주도 그랬죠.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연애 때 강릉 장례식장에 가서 그때는 이든이 엄마를 장리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장례 며느리 준 말. 지금은 진리죠. 진짜 며느리. 제가 이래 붙입니다. 장리야, 너의 어머니 같으신 분은 과거에는 그런 분이 있었을 거야. 과거에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분이, 아버지는 많은 집안에 어릴 때부터 목사 사모를 보고, 특히 목사 사모들은 정말 많은 수많은 목사 사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 봉고차 사달라, 땅 사달라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안에 보면 그 사모들을 봤는데 너그 어머니 같은 분은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 시대에 너그 어머니 같은 분이 이 땅에 오르신다는 것은 요원한 것 같아. 제가 토시 하나 없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장례 며느리가 진리가 돼갖고 애 놓고 이제 능국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내가 강대상에서 물어봅니다. 진리야, 그때 아버지가 니한테 강릉에 장례식장에 할머니 돌아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가 네가 겪어보니까 맞니? 하니까 뭐랬습니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 이런 일은 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이 오는데 죽으면 실컷 잘 잠인데 잠을 안 자면 좋겠다. 없다는 겁니다. 확률 제로. 이게 확률 제로입니다. 그러나 다 자는 거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집사님도 자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잠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처럼 누구나 자는 거죠. 미련하나 슬기로우나 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다 같이 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나 그쪽이나 이쪽이나 양쪽 다, 그쪽 이쪽 알죠? 양쪽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비친다, 밝힌다라는 그 개념, 그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밝힌다, 비춘다. 양쪽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다면 외적인 상황, 외적인 삶의 방법은 별반 다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조건이에요. 쌤 지금 같은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등은 진리에 대한 개념은 있다는 거야, 서로가.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개념은 있는데 기름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밝히고 전도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는 개념은 있는데, 진리라는 개념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개념만 갖고 참여하고 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 형식에는 집착하고 예배라는 전제가 그 전제로 거기에는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겁니다.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개념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형식에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느냐입니다. 혹여 이 대목,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다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여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형식에만 집착하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나 너 모른다 하잖아. 지금 여기서 문 두드리니까 뭐야 시끄러, 모르겠다 하잖아. 그처럼 혹여 우리가 그런 외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주일마다 예배에만 참석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깊이 자기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성찰이 있으시길 부디 바라오며, 제발 부디 바라오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똑같이 어떤 등불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니까. 나도 몰라. 저분은 알아. 그래서 나는 모른다 하고 단호히 그러시. 그쪽이나 이쪽이나 기름을 가지 아니한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는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름 준비했다고 별다른, 아니 전혀 몰라. 그냥 먹고 자고 일상적인 패턴. 그러나 설기 있는 자들은 이 다섯은 그러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도 뭘 했냐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쉬고 일하는 똑같은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등불을 한 번도 그 기름을 앵고 시키지 않고 충분히 그 삶 속에서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그 기름을 부어가면서 보충하면서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면 채워가면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니까. 입에 단내나고 발바닥에 요롱소리 나도록 같이 살아가는 조건은 같다는 거야. 패턴은, 일상적인 패턴은.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빨리 자고 싶지. 와, 내 몸이 천근만근
그냥 골아 떨어지지. 그럴지라도 그럴수록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배우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다는 그게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신앙의 삶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말하지 마라. 귀찮다. 아니, 그럴수록 자기를 추스리고 가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자기와 하나님 시간을 가다듬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럼 다 할 수 있어. 그 기본 되면 그 기본 컨셉에 딱 세팅되면 다 그 기본으로 가는 거야. 그럼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하면 큰 일에 충성치 못해. 작은 일에 이 기본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줄 믿습니다. 딱 설정되면 그냥 설정대로 가. 그냥 그 기분 설정돼 무엇이든지 묻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설정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방법이야. 자, 6절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나자 처녀들이 다 일어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쪽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반반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그래 이해합시다. 제가 그쪽 있죠? 줄임말.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절대 내 믿음 나눠줄 수 없다. 그래 내 은혜 충만하니까 조금 받아가 때가 떼줄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되는데. 그러나 설기 있는 5 처녀는 그렇게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이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다시 말해서 거듭 표명해서 신앙의 내용이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이 말을 무수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무수히. 광천 김 사장 우리 교회에 불러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길 열어주려 하다가 물어보니까 뭐 자기 아들이 일산에 무슨 교회를 광천 김이라고 우리 지집사고 연관데 어느 사장님을 제가 그래서 그분이 가면 좀 내가 나서서 워낙 또 과거에 그런 그게 나서서 이웃이니까 여기 가서 좀 그래 떨어져 좀 해주려 했더니 자기는 뭐 자기 아들이 일산교회를 매너리가 다니고 이처럼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명했듯이 예,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집 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열심히 일산 강성교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죠? 이런 소리. 저만 들어본 소리는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각색하면 자기 아내나 아들의 신앙에 엉겨붙어서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같은 부류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엉겨붙어 갖고 착각하는, 동일시하는, 마치 자기도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분명한 기정사실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혼인집에 다 들어가고 준비했던 자들은 문은 닫힌지라.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서로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한 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닫히면 끝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좁혀보면 넓혀볼까? 넓히자. 이건 넓히자. 넓히는 게 낫겠다. 좁히는 쪽보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알뜰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속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안다면 안고 일어서고 생각이 뭐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게임 아웃이라는 겁니다. 그게 넓혀보는, 그러면 기회 주려고 넓혀보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좁힘으로 가까다고 이쪽에서 노선을 갈아탔습니다. 넓히는 쪽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알뜰없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동기 시작 완벽하게 그걸 갖고 대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작용을. 네가 뭐 때문에 그런 반사작용을 하는지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이 네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눈앞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가 그래서 그 이꼬르가 우리의 생이라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표명들에서 한 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 수 없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알쩔 없다. 게임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요 주위의 삶, 말씀이 신앙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딱 길이 있는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넓혀본 겁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범사의 기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택한 족속 삼으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문맥상 신랑이 오기 전에 이 미다녀들은 미련한 5 처녀 준말을 내가 길어서 미다녀라 했어. 그 장리 진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 말 길게 하면 짧게 갑시다. 미다녀들은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상의 패턴이 같다 했죠. 빡세게 진짜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 같이 방울 진짜 발바닥에 요런 소리 나도록 사는 것 같다 했죠. 같은 조건이라 했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남들은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를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고 이런 얼마든지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같은 인간임의 생명이 있으면 같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냥 교회만 갔다 오자. 그렇다면 기본 인간 심리로 접근해 보면 그 미다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기름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 미다녀들을 오히려 더 게으르도록
게으르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그래, 내가 지금 오늘 힘들어서 나도 기도 얼마든지 기도 드리면 나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식이라. 이해하십니까? 그게 오히려 게으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아직은 내 인생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어. 내가 무슨 문제 만나면 119 하나님에게 또 무릎 꿇을 거야. 그거. 이 대목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딴 생각 자꾸 나는 아이고 환경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아들이 이렇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지. 나도 이것만 좀 평정되면 내가 이 산만난만한 거 이거 정리되면 내가 성경 딱 그거 맞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 했잖아. 제일 잘하는 거 그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손집사 내가 오집사보다 내가 못하나? 내가 더 얼마든지 내가 강 목사 니보다 더 언제든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넉넉하게 마음먹은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느 뜻하지 않는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회의 문이 건강이라는 뭐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얼마든지 닫힐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 닫혀버릴 수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절대 아니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다시 몸부림을 쳐봐도 신앙의 열망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먹으면 얼마든지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강 목사 니보다 교회 봉사 더 할 거다 두고 봐라 이런 그런 신앙의 열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음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찾지 마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한 검.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이건 줄 아는데 뭐니 한금인 줄 아는데 아니.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거는 없어도 살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그 순간 아웃이야. 근데 황금도 소금도 다 좋다 이거지. 근데 지금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아니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신랑이 늦게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늦게 와서 다른 집에서 먼저 막 친구들끼리 노는데 막 신바람 나서 그러다가 막 밤늦게 오게 뭐 그건 상관없어. 뭐 그 문화는 뭐 오늘 밤 11시 10시에 결혼식을 진행한다 이거 없으니까 마냥 신랑 최고의 주인공 마음대로 하다가 늦게 와서 그처럼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신랑이 늦게 왔다는 사실을 지금도 안 오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신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오시겠다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지만은 이렇게 늦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어두운 영적인 밤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보니 아,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지? 기도와 말씀이 없는 기름이 다 달아 없어져 버린 내가 종교인이 되었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건 이거하고 저거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이건 내 양심을 속이는 거지. 이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신랑이 드디 오시는 게 다행이고 감사임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회, 오래 참으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인간을 보면 난 너 모른다 하겠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라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행위로 실천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요, 참으로 다행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기회 있다는 것. 그나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반 중에는 다섯 중에는 어떤 사람은 평생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이대로 계속 영적인 밤에 어느 한순간도 내게 찾아온 깨달음도 없이 그냥 캄캄한 어두운 영적인 밤에 그냥 영적으로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그러나 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다면서 이대로 영적인 잠만 영적인 침체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인 이들에게서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영적인 잠을 안 되지. 내가 깨어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이런 후자의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내가 아직 생명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지라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깨지 않고 어제나 저제나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선이 뭔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러면 내 자신이 뭔지
그것도 못하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어제나 저제나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오늘 또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며 주일이면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은 그 삶이 메마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고 각성도 없고 그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도 없다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겠다고 하십니다. 예고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도둑처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나무 집에 그처럼 아무 소리도 신호도 사인도 없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밭 갈고 농 갈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그러는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한순간에 구라파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바리바리 준비하는데 바리바리 챙기는데 뭐 챙기고 거기서 뭐 식당 갈 때 입을 옷 넣고 뭐 쇼핑 나들이 할 때 계절 옷 넣고 뭐 밤에 입을 옷 넣고 다 하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전혀 대책도 계획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 어느 여행 갈 때는 바리바리 챙겨 준비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기대하지 않는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우리는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진지한 준비의 시간이며 사회의 경건으로 정말 경건의 경건이 학습되고 훈련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진지한 준비의 시간이며 그리고 그날에 그 앞에서는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내 초초분분 그날 그 앞에서 써야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지 하면
2번이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준비를 지금 기회 주신 이 시간,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그 준비를 학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학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 전부가 그날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진지한 준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생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